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 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아멘. 계속 에스라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1장 2장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지난주에는 3장 4장에서 성전 재건의 희망과 역경 기억하시나요? 감사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이후에 포로 기한에 하나님이 포로 잡혀갔을 때도 1차, 2차, 크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역사가 있지만 포로 기한의 역사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의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5장 6장을 보는데 1장에서 6장까지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스룹바벨 지도자, 총독을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학개 제사장이 다시 2차 귀환을 해서 심령 부흥, 성전이 재건되었음에 아직도 뜨겁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주권과 모든 삶을 드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에스라를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죠. 3차 포로 기한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가 3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되었지만 또 심령이 부흥되었지만 계속적인 성벽의 재건이 되어지지 아니하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또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스룹바벨 총독을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적으로 주춧돌을, 반석을, 기초를 쌓고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을 성전을 계속적으로 건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사는 진전이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 건축 역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년 만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그리고 종결돼요. 이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선지자 학개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 시작이요, 그리고 모든 것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재건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그러니까 12소 선지자 중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 때에, 총독 스룹바벨 시대 때에 그들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들입니다. 활동의 내용들이 학개서에 잘 기록되어 있고 또 스가랴서에 잘 되어 있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역사를 그들이 행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대해서 학개서 보면 잘 나와요. 스가랴서를 보면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들이죠. 자, 무슨 예언을 했느냐? 우리 학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1장 4절.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판벽한 집은 그것도 잘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 살만한 집. 이 성전은 무너져서 건축되지 못해서 황폐하였거늘 너희 집은 살만하게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도 못한 채 저렇게 버려져 있는데 너희 집만 좋은 집 짓고 편하게 사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먼 1500km의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기반을 닦고 살던 그 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올라왔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짓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점 현실과 타협해 갑니다. 안 돼, 힘들어.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들 집부터 지읍시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점점 자기 집 짓는 데 열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2층 집으로 멋지게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숲속에 전원주택을 짓고 낭만적인 생활을 합니다. 누가 더 멋있는 집을 짓나? 경쟁이라 하듯이 자신의 집을 지어갑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누려보지 못한 어떤 안정감, 또 풍요로움을 그들은 하나하나 맛보면서 그것에 점점점 젖어드니 성전 재건의 중단이 안타까운 것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더 풍요롭고 평안하고 살만했냐는 거예요. 마책 사사기 1장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가난을 피하고 흉년을 피하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이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삶이 좋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 짓고 살만하니까 편안하고 행복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도 뭐예요? 배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슬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학개 선자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학개 선자가 선포했지만 그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방해할지라도 여러 가지 삶에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없죠. 그럴지라도 너희는 뒷동산에라도 올라가서 내 반의 백항목이 아닐지라도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스가랴 선자는 어땠습니까? 우리 스가랴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까지요. 4절까지 읽었나요? 학개 선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했고,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는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살다간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취해서 유행 따라 살다가는 전에 너희 선조들이 망했던 것처럼 결국 바알 따라갔다가 아스다롯 그런 풍요의 신을 쫓아갔다가 번영의 신을 쫓아갔다가 다산의 신을 쫓아갔다가 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지금 미루지 말고 다음에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사정이 되지 않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뒷동산에라도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자, 이래서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 다시 5장 2절로 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하나님의 선자들이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 그들이 이제 도와줬다는 거죠. 그들이 앞장서서 나무 벤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더 감동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돕는 게 뭘까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 돕는 게 뭘까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도왔어요. 축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를 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민수기 6장 말씀을 잘 알잖아요. 내 종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빌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제 저들이 마음의 감동을 입어서 움직입니다. 자,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에 저들이 일어났어요. 저들이 먼저 회개하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명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성전 재건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구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감동시킬 자 감동 주시고, 막힌 자 뚫어주시고, 그래서 물건도 열어주시고, 약한 자 하나님이 강건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다 되느니라. 원수는 물리쳐 주실 거고요. 좀 깨부리고 좀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키셔서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 모두가 하나 같지 못하잖아요. 다 열심히 있고 다 기도하고 뭐 이런 은혜에 우리가 다 서 있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으로 다 그렇게 그들을 감동시키든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도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집들도 처음 맨 땅에 건축하는 것은 쉬운데 건축을 중단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개척했을 때는 30대 시작하니까 그때는 열정도 있었고 그때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10년 목회를 쉬다가 다시 목회를 시작할 때는 힘들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하은이, 예언이가 2살, 4살 그때 처음 개척을 했는데 다시 2009년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 초중고대가 다 공부하는 나이고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까? 한 번 실패를 했는데 또 한 번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단하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 그죠? 그 뜨거웠던 마음이 다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의욕도 꺾여버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에스라 5장 3절. 그때가 뭐예요? 막 이제 뭐라 하려고 하는 그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때에 지난주 어떻게 했죠? 성전 재건에 희망이 막 씨를 뿌리고 막 자랄 때 또 어떻게 하는가요? 또 역경이 찾아왔잖아요. 똑같아요. 또 가실까요?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예루살렘의 총독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잖아요, 지금. 자,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 누구예요? 올려줘 보세요. 자, 강서편 총독 다뜨네, 보스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총독이 있잖아요. 우리 로마 때도 빌라도 총독이 섭정을 하잖아요. 우리 일본 때도 일제 때도 그 마찬가지였잖아요. 일본에 총독이 와가지고 섭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저 편에 있는 총독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너희를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방해하러 왔어요. 사장에서도 방해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내가 널 도울게 하면서 혼합주의가 찾아와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역사를 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데 만약 그들을 가만두면은 저들이 데모도 일어날 것이고 반역도 할 것이라는 뭐 그런 어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편지 내용을 굉장히 우호적이고 부드럽게 상소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인용했지만은 그들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전한 말을 그대로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5장 함께 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임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들이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왕께 서신을 올리는 겁니다.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그들이 말하는데 과거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편지의 내용을 다 쓰는데 저들이 하는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나중에 저들이 힘이 세고 반역할 것이고 말도 안 들을 것이고 막 요것을 그들에게 이제 왕이 다시 왜냐하면은 그 조서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왕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절 볼까요? 5장 17절이죠.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 저들의 의도는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말이고 조서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증명할 일이 없습니다. 왕이 한번 다 알아보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유다 장로들이 왕에게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1장에서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린 전을 건축하고 예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은 힘껏 도우라.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 조서를 내린 것을 1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들의 말이 거짓이고 반응할 것이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왕에게 또 상소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되게 우호적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저들이 전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5절입니다. 5장 5절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유다 장로들 돌아보셨으므로 그들이 호의적으로 그 속 사정은 방해하려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지만은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호의적으로 막 그렇게 상소를 올렸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자,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하는 것을 원어에서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호원들이 VIP가 뜨면은 다 이렇게 막 옆에서 호의하잖아요. 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무전을 올리면서 야, 어디 막아라, 어디 하라, 뭐 어디 간다. 여호와께서 유다 장로들 돌보셨으므로 이것은 경호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시편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해요? 의인을 향하여 돌본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다 두루 감찰하신대. 이게 돌보시는 거거든요. 온 땅을 돌보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돌보시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대.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니 누가 그들을 해칠 수 있겠어요? 누가 성전 역사를 방해할 수 있겠냐고요. 이 돌보심의 이 어떤 원어의 뜻이에요. 바사 총독들의 마음을 또 역사하셔가지고 호의적인 편지를 쭉 쓰게 하시고, 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킬 자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 감동시키셨고, 오늘 본문에 총독, 바사 총독들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다리오 왕에게 호의적인 편지를 쓰게 하셨고, 자,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오늘은 또 바사 총독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시고, 이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킬 차례예요? 이제는 이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볼까요? 빌립보 1장 6절인데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출발점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줄 있으라도, 사탄의 방해도 있고 무슨 일이 있으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어떤 사단의 방해 역사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누구도 감히 막지 못해요. 성경의 역사가 다 그런 역사예요. 모세의 탄생 때나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 사탄의 방해는 다 막아주시고 피할 길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돌보시고 살피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련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 과정 속에 사탄의 방해도 있죠. 그래서 역경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고난이 반드시 따라와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바로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전사 생활을 하면서 30에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김포라는 곳에 이제 교회 개척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동에도, 그리고 용인에서도 교회를 한 1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IMF 때인 2000년도에 목회를 접게 되었어요. 10년 가까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일을 하면서 목회를 쉬고 있을 때, 지금부터 15년 전이네요. 2009년도에 산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사, 과거에는 네가 하려고 했지만, 네가 힘써봤지만 이제 내가 하리라. 내가 이제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다시 2009년도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로에서 하고, 또 2013년도에는 신곡동으로 이전케 하시고, 그리고 2020년도에 이곳에 중동으로 하나님이 또 이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제 부족함도 있고, 그리고 세상이 저를 가만 놔두지도 않았고요. 사탄의 방해 역사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오늘까지 제가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새생명교회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부족한 종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나 제 인생 역사 속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3만 평 땅을 말씀학교, 기도학교를 세우고 세계 선교 복음 역사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 방해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께 더 훈련시키셔서 연단하셔서 영적 용사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순종만 하면 돼요. 힘들어도 아파도 안 돼도 역경과 시험 가운데도 늘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에 신앙으로 서 있기만 하면, 부족하면 하나님이 훈련시키겠죠. 우리를 역사하는 방해 세력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거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6장 보니까 다리오 왕의 명령 조서를 찾아봐라 하는 명령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놀랍도록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든지 다리오 왕이 또다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고레스 왕이 1대 왕이고 다리오 왕이 4대 왕이에요.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 때에 그 다니엘은 저기 바빌론 땅에 있어요. 학계 스가랴 선자는 지금 유다 땅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리오 왕이 정말 악한 왕이에요. 세계 정복할 때 너무나 많은 악한 짓을 했던 다리오 왕인데, 하나님이 그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심에 야 조서 찾아봐 할 때만 하나님이 그것을 찾게 해주셨고, 그 당시는요 두루마리로 어떤 중요한 문건들을 쓰기 때문에 고레스 왕 1대 왕 그 황제가 조서를 내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두루마리에다가 적어서 그런 여러분 16년 동안, 그리고 그 바사 제국이요 120도예요. 엄청납니다. 그 조서가 어디에 처박혔는지 16년 동안 중요한 문서와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찾게 해주셨어요. 말단 직원이 찾다가 힘들어하고 내팽개치면 그만일 것인데, 성전 제거는 중단되고 아주 무연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정확하게 6장 3절 한 말씀 볼까요? 6장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성전의 어떻게 규모는 어떻게 이제 고레스 왕이 아주 세밀하게 조서에 다 기록한 것을 찾게 하셨어요. 경비는 4절 말씀 보니까 왕실에서 다 지급하라고 고레스 왕이 조서에 내린 것을 찾게 하셨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공사를 할까 방해가 없어도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저렇게 역사해서 다리오 왕이 감동하시고 조서를 찾게 하시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또 내리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명한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들이 성전 짓는 곳에 멀리에서 하나님의 전 성전 역사를 막지 말라. 막으면 능지처참하겠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빨리 국고를 열어가지고 고레스 왕이 조서에 내린 것처럼 다리오 왕이 또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라는 거예요. 빨리 준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찾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힘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경비와 여러 가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냐고요. 자, 하나님의 손이 힘있게 하셨더라 하는 것을 기록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뭐한지라?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끝마치되 끝내게 하되. 야, 하나님 우리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수고로도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저들이 학개 스가랴의 말을,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니까, 저들의 권면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시고 그렇게 축복하셨던 걸 봅니다. 16절 22절까지는 이제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얼마나 성전 봉헌식 하는데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12지파의 한 마리 숫 염소 1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 손해의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 도우라, 다 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그 선한 손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손을 힘있게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한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 일에 너희도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전 세계 열방으로 너희의 사역은 넓혀지리라.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힘이 있어져요. 담대해져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이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 선자가 얘기하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물건을 그냥 부으시니까 학개 선자가 뭐라고 선포해요? 굳세어라, 일어나라.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권면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우리 손이 뭐요? 힘있게 하실 것이고. 힘있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영어로 보니까 어시스트라, 어시스트. 여러분 어시스트 아나요? 돕다. 축구할 때 손흥민이 골 넣으려면 누가 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내가 골을 넣은 것 같은데 누가 어시스트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시스트, 나를 도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시스트 해준 거예요. 그냥 그분이 주신 거 우리는 그냥 툭 쳐가지고 넣고 보내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도 더 큰 역사를 시작하면 사단은 방해할 거예요. 격동시키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시키지만은 마귀는 어떻게 해요? 격동시키거든요. 충동시키거든요. 너 감정에 충실해. 현실에 충실해. 너 환경이 이렇잖아.
너 약하잖아. 너 있어?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쭉 처져가지고 할 수 없어요. 안 되네. 아휴, 때가 아닌가 봐. 그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시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얼마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겁과 두려움을 주는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살피시고 권고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3만 평 땅은 저쪽 동네에 있는데 빨리 끌어올려야 돼. 말씀학교 기도학교 세우는데 방해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격동시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요?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편에 서 있는 자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체자가 됩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왕도 폐하시고 세우기도 하셔요. 왕들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방해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제는 뭐예요?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선교사도 10명, 100명 파송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3만 평 땅 하나님 주시면 말씀학교 세우고 기도학교 세워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복 받으셔서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